이번에는 김경도 담임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담장을 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제 뒷자리에서 뭔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드라마 얘기 같은데 송중기가 어쩌고 재벌이 어쩌고 막내 아들이 어쩌고,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교육자들과 이제 대화가 안 되는구나,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했나, 저 드라마를 좀 봐야 되겠다. 저는 드라마 허준도 본 적이 없고 대장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아마 제가 드라마를 챙겨본 것이 사랑의 먹일래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좀 보니까 재벌 기업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충성했던 기업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편 보지 않아서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두 번째 인생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역사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소재로는 재미있는 소재이지만 인생관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일 뿐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또 바이사, 수드라,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인 불가촉 천민. 수천 년 내려온 이 카스트 제도와 함께 또 종교와 더불어 이 제도가 그들의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죠. 이들은 낮은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번 인생은 이렇게 살고 다음에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흐르는 시간 가운데 역사는 딱 한 번뿐이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해요. 성도에게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이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니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한 자리에 모읍니다. 이때 그의 나이 147세. 야곱은 숨가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2022년을 마무리하며 송구 영신예배로 모인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쏜살 같다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련한 궁수가 힘껏 쏘아당긴 화살처럼 지난 2022년에 365일이 바람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몇 분만 지나면 2022년은 우리 인생의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2022년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도가 응답받은 해로 기억이 될 것이죠.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정들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며, 우리 중 누군가에는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했던 설렘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해로,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해로 각각 다른 기억으로 2022년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북부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공통의 같은 기억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은 3년간의 긴 코로나의 터널 끝에서 소망의 빛을 보았던 한 해로, 이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간 소중한 한 해로 우리는 2022년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로 헛헛해졌던 그런 마음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던 한 해요. 어려운 중에도 주님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한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진액을 쏟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며, 함께 이겨낸 해요, 함께 승리한 해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시대 앞에서 역사로 남을 지나간 자신의 인생 147년을 마감하며 아버지 야곱은 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아들들이 태어났던 순간들, 아들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또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남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 12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야곱은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각별한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늦둥이 아들, 채색 옷을 입혀 키운 소중한 아들. 그러나 자신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시계를 사고 먼 나라 이집트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한 이 아들, 그 요셉의 얼굴을 보니 피 묻은 아들의 채색 옷을 붙들고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이 생각이 나고, 집을 떠난 아들 때문에 걱정으로 잠 못 들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미안함과 아쉬움이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으니 그 가슴이 벅차오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될 그 순간, 야곱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아들 요셉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오늘 2022년을 마감하며 2023년을 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햇볕이 뜨거운 여름날 나무 그늘에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여름날 나무 그늘에 모여 더위를 피하고 그늘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너 요셉이여, 담장을 넘어 뻗은 저 무성한 가지와 같은 큰 나무 같은 인생을 살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우거진 큰 나무 같은 인생이 되거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들에게 차고 넘치는 담장을 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 더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셉은 한 가문을 넘어 나라 전체의 위기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이웃나라 주변 국가들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줌으로써 세계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수원북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에게 요셉이 받은 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경이 확장되고 영역이 변창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한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한평생 주님 섬기는 요셉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 살아나고 이 땅 한반도를 넘어 온 세상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삶은 매서운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매화꽃과 같은, 설중매와 같은 기품과 자태를 가졌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죠.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요셉은 모진 시련을 겪은 인물이에요. 한참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10대의 나이에 어머니들의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나라에 팔려갔고 무고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 요셉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어요. 요셉은 위기 때에 도리어 굳세었고 그의 팔은 어려울 때 더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목자이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제 시작될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셉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아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고 어려운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풍랑이 불 때 그 풍랑 때문에 배가 더 항구에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때로 어려움 중에도 전화 위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행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아버지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너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이시다.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리니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니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야곱은 아들을 위하여 두 가지 복을 구해요.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아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매 순간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사시는 동안 위로부터 부으시는 복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만물이 새롭고 매일이 신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북의 모든 성도들 하루도 꿈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도 꿈없이 잠에서 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 성군이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려 각 사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마치 여름날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담장을 넘는 요셉의 큰 축복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내 가족들이 누리고 지금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생명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임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아래에서부터 솟아나는 깊은 샘의 복이에요. 성도에게는 첫째, 하늘의 복이 필요하고 둘째,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샘솟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인생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에 필요한 재정도 샘솟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남의 복도 샘솟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불성각으로 지켜주심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 되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보호하시기를 바라며 담장을 넘는 큰 축복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기억날 만한 큰 일도 없고 딱히 힘든 일도 없었고 딱히 좋은 일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특별한 간증이 없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도 은혜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며 내 마음이 울컥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 토닥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